할렐루야.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옛적부터 그 구원 계획을 하나씩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항상 본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실해야 돼요. 일할 때도 성실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배 드릴 때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일정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성읍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을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느냐? 그곳에 악인들이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못 살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인생을 살아도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같이 성읍이 무너짐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성읍을 반드시 황무하게 만드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강한 민족과 이 포악한 나라들의 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읍을 황무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든지 또 그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한 나라들이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강성했던 그 대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어김없이 다 성취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성읍이 무너지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인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서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또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끌려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악인들의 이 압제, 이 강한 나라들의 그런 압제가 이 사막의 모래 폭풍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모래 폭풍 부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거든요.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모래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여러분,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이 사라져 버려요. 이 언덕이 저쪽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여러분 있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모래가 모든 구멍에는 다 들어가요. 이 콧구멍에도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요. 귀에도 입에도 이 목구멍까지 막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래폭풍을 만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래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거대한 모래폭풍과 일어나 가지고 불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 이 성을 만나면, 이런 성을 만나면 이 모래폭풍이 지나가 이걸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래 폭풍 가운데서도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요. 코로나가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설사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은 열 발짝 가까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런 위기를 경험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막 찬양이 나에게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림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리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마른 땅의 폭양, 이게 뭐냐면 폭양이 뜨거운 햇볕을 얘기해요. 이 사막에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 이 뜨거운 햇볕은요 살인적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 사막의 이 마른 땅은 사막을 얘기하고요,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폭양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 사막의 폭양을 재암같이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사막을 걸어갔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막에서 그 모래 폭풍에서 살아남았고 그 뜨거운 이 햇볕 아래서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막에는 구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사막도요 그늘만 지면은 시원하대요. 있을만한 곳이 된대요. 그렇게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거예요. 밤에는 사막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려. 영하로 얼음이 얼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방을 틀어주신 거예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들은 밤에도 이 불기둥 앞에서 따뜻하게 저녁을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폭양을 제해 주시고 이렇게 그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막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지만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 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정말 이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럴 때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기다리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이제 6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잔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만민을 위해서 이 산에서 그랬어요.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이에요. 아름다운 음식이죠.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색은 신호등 빼고 다 먹을 줄 안대요.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하도 다 그냥 캐서 나물 무쳐 먹고 막 그러니까 파란 것은 신호등 빼고 다 먹는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면 진짜 한국 사람들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웬만한 거 다 먹죠, 그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자기들은 안 그렇죠. 정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한민족은 이방 민족의 침략도 많이 받고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먹을 게 모자라 가지고 산에 가서 풀뿌리라는 풀뿌리 다 캐먹고 이 나물 할만한 거, 독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캐다가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쑥 같은 거, 쑥이 봄에 지금 많이 자라잖아요. 쑥이 자랄 때 온 동네 여자들 뭐 다 나가서 쑥 캐왔어요. 그걸 쑥을 캐가지고 쑥국도 끓여 먹지만 나중에 이걸로 막 이 밀가루 번불려 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빵 만들어서 먹고 개떡 만들어 먹고 뭐 그리고 나물이 올라올 때쯤에는 달래, 냉이 뭐 할 것 없이 못 먹는 게 없어요. 민들레까지 캐 먹어요. 세상에 못 먹는 게 없어. 다 이렇게.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고기를 얘기하는데 고기는 여러분 언제 먹었어요? 명절 때 한번 먹는 거. 명절 때 시골에서는요 돼지 한 마리 잡고 소는 또 거의 못 잡아요. 단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추석하고 설이나 되면은 그때나 고기 맛을 좀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요즘은 이제 너무 잘 먹잖아요. 먹고 싶으면 그냥 가서 막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산에 들에 나 있는 풀은 다 먹고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거 뭐 명절이나 돼야 한번 먹을까 뭐 이 정도예요. 일반 평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이 기름진 것 그리고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포도주 아주 여러분 비싼 포도주는요 한 100년 이렇게 묵혀둔 포도주 이런 것들은 아주 비싼 포도주예요. 이런 아주 고급 최고급 포도주 이 오래 한 100년 정도 묵혀두었던 이런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맑은 포도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진 것 또 골수가 가득한 그런 아주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음료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 거예요. 평민들은 풀이나 먹고 사는데 가장 이 먹는 게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 주거든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도 왕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조선 시대에도요.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락관의 이 궁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상궁하고 한상궁이 막 되게 요리 대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 궁녀들이 왕 한 사람 먹을 음식 준비하려고 그 난리를 친다니까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이에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름진 것과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포도주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요.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아주 최상급 왕들이 먹는 왕들의 이 수라에 올라오는 그런 최상급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최상급의 음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신분을 왕같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먹는 것 보면은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먹는 거 항상 가려서 드시고요. 절제하시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좀 질 좋은 거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는 것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해롭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막 먹고
트림이 이렇게 나오고 오, 잘 먹었다 막 이렇게 좀 음식을 좀 부족할 만큼 좀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좀 품위 있게 먹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도 먹는 모습들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탐욕적으로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별로 안 좋아하셔요. 좀 품위 있게 왕처럼. 왕은요 하나씩 맛보고 말아요. 꼭 맛보는 것처럼 먹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좀 품위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이 혈압 조절도 되고 혈당 조절도 되고 모든 우리 몸의 사이클을 아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 주시면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그러네. 실제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뭔가 자녀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겼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임을 이게 느끼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어야 은혜 받잖아요. 믿어야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처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 예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막 힘을 얻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그냥 없습니다. 풀이 팍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훨씬 이렇게 생생하고요, 생기가 막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7절에서 8절, 이사야서 25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덮개, 이 가리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덮개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모든 눈물에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신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아들 군대 보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은 나연이 아빠라고 그랬나요? 야, 아들을 군대 보내고 세상에 한 달을 울었대요. 아버지가 직장 갔다 와서 아들 생각하면서 울고, 또 출근했다가
직장 갔다 와서 또 아들 생각하고 술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아들 군대에다 집어넣어놓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와 개운한 거예요. 우리 아들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야 우리 아들이 벌써 그렇게 커가지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러 군대를 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크니까 그렇게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니까 그렇게 뿌듯하고 와 든든한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야 이만했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군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 아들이 성장한 그 모습에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울기는 왜 웁니까? 뭐 죽으러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 자식 지옥 가는 것을 정말로 통탄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해야지. 군대가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 6을 군대 보내고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럼 군대 가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나라를 지킬 나이가 되면 당연히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탁 마치고 이제 새롭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질질 눈물 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 축복해 주고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네가 이렇게 커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아들 보내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좋아 보입니까? 하여튼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덮개가 가려지면요 진짜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돈 못 벌어온 거에 대해서는 막 통탄하면서 우는데 남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은 보지 못하고 도적질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상한 쪽에 대고 울고 있다니까요. 이러면 인생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가리고 있는 덮개가 열려야 돼.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은 돈 못 벌게 하고 남편의 인생을 도적질했던 그 남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잖아요. 이 어둠의 영들 내가 쫓아내지 못한 게 원통하고 절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도적질 했던 이 우리 남편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해야지. 네 군대 가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 그 자식 구원받지 못한 것을 위해서 통탄하면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전혀 방향이 달라 있다니까요. 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 가리개가 가려져 있어. 덮개가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덮개를 그냥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덮개를 우리 눈에 덮인 그 덮개를 다 제해주시고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덮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덮개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구리 보셨어요? 닭 보셨어요? 닭 눈 감으면요 한꺼풀이 더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가지고 딱 눈 하나 감고 다 봐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도 실제로는 이 덮개가 한두 개가 가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눈에 덮개가 있었네 하고 딱 벗겨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덮개가 또 있고요. 벗겨내는데도 지금도 덮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한 게 많고요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이 지가 잘났다고 영적으로 다 기도만 하면 지가 다 보고 다 문제 해결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은 다 사이비 사꾼들이에요. 다 틀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나도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게 겸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눈은 전부 덮개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덮개를 그냥 전부 이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덮개가 많이 제거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덮개가 많이 씌워진 사람일수록 돈 많이 벌면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 그런데 덮개가 이제 하나씩 열려지고 제거되어지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눈에 가려졌던 덮개를 다 여러분 벗겨주시고 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니까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몰라, 저 하나님 몰랐는데, 이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거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의 덮개를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의 눈물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끝까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대요. 끝까지. 자,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지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9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두 번이나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을 만나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조급증에 빠져요. 조급증에 빠지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너무 설치면 안 돼요. 고난이 좀 만났다고 막 고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큰 병에 중환병에 걸렸다고 막 이렇게 들레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충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인생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다린단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요.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만 잘해도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 자손들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린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거름물이 뭔 줄 아세요? 거름물.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종화조를 얘기해요. 똥통. 시골에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 푸세식 화장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아주 발전된 형태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푸세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파고 아무데나 가서 쌌어요. 이 화장실 문화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 최고인 줄 아세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화장실 끝내줘요. 가는 곳마다 정말 화장실 잘 만들어 놓고 넓게 깨끗하게 아주 유지가 잘 돼요. 여행을 가보면요, 와, 우리나라 화장실 정말 화장실에서 밥 먹어도 되겠네 막 이런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에 옛날에 그 베르사유 궁정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최고 궁전하면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게 좀 유식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둬야 돼요. 프랑스에 있는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금도 가장 많이 붙여가지고 만든 건물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화장실이 만들면 안 된다고 화장실을 안 만들었대.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궁녀들 똥 싸요 안 싸요? 왕은 싸요 안 싸요? 신하들은 싸요 안 싸요? 그러면 이것들이 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싸가지고 밖에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궁궐 주변이 완전 똥밭이었대요. 똥밭이. 엄청 냄새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딱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큰일 나는 거, 큰일 나는 거. 엄청 지저분해.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딱 모아놓잖아요. 그게 정화조에 모아놓는 거예요. 요즘은 싹 실컷 내려가지만 왜 모아둬요? 이거 거름 만들려고. 거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은 거름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이 초계가 뭐냐면 이게 이 풀이에요. 지푸라기 같은 것들 아시겠죠? 성경에 이 초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풀초자예요. 이 풀이라든지 마른 풀이나 이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싸놔요.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여기다 막 이제 거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 부어. 그러면은 이 거름이 이제 딱 이 초계가 어떻게 돼요? 딱 이제 그게 흘러내리면 딱 살아나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막 밟는 거예요. 밟아. 왜요? 그 오물과 섞여 가지고 잘 썩으라고. 잘 썩으라 솜을 내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그렇다는 거. 모압이 지금 정화조 속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은 정화조 같은 곳인데 그들이 나오려고 막 손을 내민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 더 썩으라고 밟아버린대.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그곳에서 완전히 죽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여러분 제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이 꼭 모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그러면 이 모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오늘날에는 이 모압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딱 모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돼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의 후손이 모압 족속들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상당히 유대인들과는 가까운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압,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얘기해요. 뭐 이단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카톨릭이라든지 또 뭐 제7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양은 있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져 버렸어. 여전히 이 덮개가 가려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뭐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름 무더기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묻어둬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도 보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던 그 놀라운 역사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리를 잡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 선을 긋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기 나는 사람도 있지만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